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46쪽 또는 7쪽쯤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저는 어릴 때, 제 아이들이 어릴 때 제게 하던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뭘 좀 하라 그러면 아빠는 가난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뭘 좀 하라 그러면 돈이 드니까,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좀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버지들은 뭐라고 하죠? 그래, 난 돈이 없다, 뭐 이럽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해. 아빠가 책임져. 물론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빠가 자기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범사에 감사해도 그게 헛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사람하고 다른 건 뭐죠? 사람은 그 말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에 힘들었던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결국은 찬송의 제목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좀 했습니다. 교도소 사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가면 세빛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죠. 사업을 하다가 또는 재산을 모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일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이 가정이 와해되고, 그래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그 사기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만나서 그냥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렇게 복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는 친한 친구들, 선후배들, 아니면 심지어 가족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발들을 디디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재물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아주 그럴싸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쏙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그들이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기 당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고요. 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 관계를 할 때는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기라는 것이 재물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사기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이건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기에 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을 노리는 사기꾼으로부터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을 노리는 사기꾼으로부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제 사진 말고 없어요? 전달이 안 됐습니까? 전달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사진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군인이 적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집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 전쟁터 나가기 전에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죠. 왜 종교 의식을 치르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 전체가 뭘 믿고 있죠? 정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정교회 사제가 성수를 가지고 옵니다. 성수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성수를 이렇게 막 뿌리는 거죠. 그 성수를 뿌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성수를 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사실은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죠. 왜냐하면 정언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전쟁터로 나간 러시아 군사들의 평균 수명은 72시간이었습니다. 한 3, 4일 만에 다 죽어나갔다는 거죠. 80% 이상의 군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제의 축복을 받아서 죽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전투를 수행할 능력도 없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제의 이런 행위가 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가 있든 없든 자이든 타이든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치 구약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하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사기를 당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오랫동안 아껴 모았던 재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심적인 고통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사기에도 대가가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기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았고 성전이 무너졌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거나 죽거나 유린당하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끌려가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 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시아의 병사들,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서 성수를 뿌려주시고 내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이제 내가 전쟁터에 나가도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거짓 영적 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는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적인 사기 행각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던 시험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정도가 심하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그 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런 영적 사기가 교회에서 사라진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 하나는 영적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는데 이런 영적 사기를 당하고 나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또 맞이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영적인 속임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속임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서 겪을 수 있는 영적인 속임수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전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선생께서 보내신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신이죠. 바울 선생은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속임수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목사로서 디모데 네가 목사로서 그런 영적인 속임수에 잘 대처해서 성도들이 그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여기에 기록된 영적 속임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영적 속임수는 거짓 교리의 속임수입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논쟁은 많이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말을 가리킵니다. 논쟁은 할 수 있는데 말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말들을 바울 선생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거짓된 교리에 속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는 그래도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거짓 교리는 내가 거짓 교리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라는 것이 내가 거짓 교리니까 경고를 잘 주의를 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도 거짓 교리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신천지 교리에 넘어간 목회자들,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몰라서 넘어갔겠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천지의 교리가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고 그게 훨씬 더 타당해 보이고 그게 진짜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거짓 교리는 절대 내가 거짓 교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도 이 부활 교리는 거짓 교리다. 그러니 너희가 경각심을 가져라. 그래 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만들고 그 말들 속에 이 부활에 대한 거짓 교리를 끼워 넣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미혹되게 하는 겁니다.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살필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교리가 참된 교리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무조건 그게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말했어,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알려준 거야,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라고 다시 되물어보는 그런 작업들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거짓 교리에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경고하는 것은 거짓된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알라.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바울 선생이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도 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에게 자라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았고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교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같이 걸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비록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과거에 많은 실수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그 사랑을, 그 자비를 내가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믿음, 그런 영적인 도전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런 건 다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심령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그런 믿음은 다 가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경고대로
그런 것들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가야 합니다. 다른 일들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경건은 가짜이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잘못된 진리로 자기를 속여서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거짓된 마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시기심, 이기심, 거역하는 마음, 원통하는 마음, 분을 풀지 않는 이런 마음들, 남을 정죄하는 마음들, 결코 성도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디모데후서에서 소개되는 속임수는 파당을 짓는 속임수입니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버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여기 얀네와 얀버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맥 속에서 또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얀네와 얀버레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여서 파당을 지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속느냐 하면 어리석은 여인들이 여기에 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들은 정욕과 탐심에 물든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의 자리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서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한,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들 중에서 재력을 가지고 또 남편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얀네와 얀버레 같은 사람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부터 힘을 얻어 파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들은 왜 어리석은 여자냐? 배우기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문제는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남지 않느냐 하면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야 될 탐심, 탐욕,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심령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또 이 세상에도 한 발,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발을 한 곳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의 발은 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는 세상에 대한 정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심령에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파당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미혹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미혹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과 다툼에 휩싸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동에 잘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주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자기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은 거절하고 비방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그들에게 동조함으로써
악한 자들의 파당에 힘을 더하게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이 바로 거짓 속임수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진리가 우리 마음에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과 염려와 근심과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무리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속임수가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 속임수들은 굳이 고난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박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피할 길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길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해버리게 되면, 조금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굳이 왜 그렇게 우직한 모습으로 힘들게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박해받는 길을 피하도록 만들어 갔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것은 거짓 가르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 가르침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는 곳에서는 고난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싸우지 않으면 굳이 고난이 닥쳐오지 않습니다. 경건을 연습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굳이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마음이 없으면 굳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이야기를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내가 그냥 내 신앙 하나 간수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굳이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고, 굳이 관계의 갈등을 겪을 일도 없고, 오해받을 일도 없고, 마음 상할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참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고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는 타협하지 마라. 너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너는 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선생이 경고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이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아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세하게 본문을 살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살피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하는 것, 의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모든 분별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헌신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야지라고 아침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영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구나,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가진다고 해서 한 주간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를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는 약속을 잡지 아니하고 핸드폰도 끄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원리가 뭔지를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물에 돌멩이를 탁 던지고 그 우물에 돌멩이 때문에 일어난 물결이 잔잔해서 자신의 모습이 우물에 비칠 때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한 시간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고 세 구절 읽고 오늘 성경 내가 몇 장 읽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떤 강사가 30분 동안 묵상하라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집회에 갔더니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 강사의 요구대로 30분 동안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혹 우리가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부족하게 묵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목사로부터 장로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속임수를 이겨갈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제죠. 또 생명나무 이것을 구독하는 분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성도들이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큐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여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엄하냐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번역을 전파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제대로 번역을 하면 선포하라 또는 설교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5절에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 계속해 가야 한다는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의 속임수에서, 영적인 사기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전하고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훈계하고 의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디모데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려고 할 것입니다. 진리 대신에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풍토가 바뀌게 되면 바른 말씀이 거부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혹 그런 때가 올지라도, 교회의 영적인 풍토가 바뀌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 때에도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그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바울 선생의 이 엄중한 말씀을 이제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악하여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목사님들,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성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점점 교회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풍조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일에도 헌신을 해야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실 때에 마음을 정돈하고 나오십시오. 급하게 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지요. 미리 정돈하고 오셔서 들을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그 말씀을 꼭 씹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선물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잘 지켜감으로써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